학개서에 나타난 우리 주님에 관해서 봅니다. 학개서 우선 먼저 학개서 2장 5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장 20절부터 주의 말씀이 그달 24일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일러 말하라. 내가 하늘들과 땅을 진동시키고 또 내가 왕국들의 보좌를 전복시키며 이방 왕국들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어 던지리니 말들과 말탄 자들이 각기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수알데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같이 만들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학개서는요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참 죽음을 면하고 다시 귀환한 남은 자들을 위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이제 다시 돌아온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고, 결국은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종살이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36년 동안 한 거에 비하면 딱 거의 두 배가 되는데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영유권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셨고, 또는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그들을 이제 또 인도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이 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학개서 이제 보게 되면은 1장 1절로 2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집을 건축해야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왜 이 말씀이 임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정말 돌아보니까 성전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네 집 짓기에 급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직까지 주의 집을 성전을 건축해야 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도 성의가 없는 것, 여기에 대해서 또 책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학개를 통해서 하신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게 해서 율법에 따라서 거기에 와서 참 짐승들의 희생제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말 그 건물 안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건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성전에도 회파되고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은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두메 사람, 즉 에사의 자손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 성전을 이제 본따 가지고 적당히 지어놨는데요.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자기가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그 보이는 성전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 자비석도 없고 그룹의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늘과 땅에 성전이 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는 것은 너 나를 죽여봐라 내가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성전이 없죠 지금. 이제 70년에 완전히 헤롯 성전까지도 다 파괴돼 가지고 없습니다. 거기 성전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보면은 요즘에 보면 성전 건축하자 그러고 성전 건축 헌금을 거두고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멋지게 꾸며야 된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누가 성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성전이에요. 아멘. 요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뭐 수조를 들여서 해요. 수천억을 들여서 해요. 그런데 자기 성전이 허른 걸 몰라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완전히 불타버린 것처럼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인가 니케아 종교 이후부터 캐토릭이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교회에 바벨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그 몸이 다 회파됐어요. 그럼 모르고 있어요.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다 이러고 있어.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너의 온 영광과 몸이 그리스도에게 책망할 것 없이 보존되도록 힘쓰라.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아멘. 우리 육신은 옛날 성막 성전의 뜰이에요. 뜰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내 문이 사보고만 해요. 거기 들어가면 놋재단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삶 속에서 우리의 진 죄들을 예수께 고함으로 말미암아 물두멍에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씻은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는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 성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6개 이렇게 빵이 진설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6개가 뭐죠? 66건 아닙니까? 성령의 조명한 가운데서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단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이제는 우리의 영이 뭐가 됐어요? 지성소가 됐잖아요. 우리 영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영이 지성소가 됐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완전히 깨끗해져야 돼요. 정말 죄악 세상의 것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혼은 구원 받았지만 주님 만날 때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 때에서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종교에 얼마나 들어가 있나. 여러 가지 있죠. 부활절에 토끼와 부활절에 양초와 이런 것들 이거 부활절에 행사하는 거 이게 정말 바벨론 종교입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하는 것도 물론 주님이 태어나신 건 중요해요. 그러나 12월 25일 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선물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죽였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럴 때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됐어요. 선물을 나눴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자행이 되고 있어요 교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말씀이 아닌 모든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완전히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아직까지 건물이 성전이라고 속여요. 예레미야서 보면 뭐란가 하면은 성전이라 여기가 성전이란 사람들의 말을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아니에요. 이미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아직까지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게 뭐죠? 주님 오실 준비를 내가 할 필요가 없다. 뭐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기 어디야 가든그로브에서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세상 얘기만 하는데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 여기서 나온 CD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았더니 자기가 미안해가 끊었어. 또 걸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받으셨네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세요? 지금 막 CD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건축한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니까 몰랐는데. 에? 지금 학개서를 읽을 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자기네 살 집이나 짓고 그러니까 씨를 심어도 씨가 다 썩어버리고 농사가 안 되고 이런 것들 적었는데 그거 도대체 이게 뭐냐?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이 바로 이럴 때예요. 성전 건축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 몸도 혼도 영도 재건해야 됩니다. 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의 처음 영광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집의 처음 영광 2장 3절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이 집의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그것과 비교할 때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옛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금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죠. 엄청나게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남기고 가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가져와가지고 성전을 적고 666달란트의 금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666이 여기 들어가는데 666달란트의 금이 들어갔다고요. 그 달란트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예? 순금으로 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럽다. 마찬가지로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막 그냥 회개하고 막 그냥 엄청나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정말 날아갈 것 같이 하고 성령이 계속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이죠. 이런 거 얼마나 영광했어요. 그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처음 영광이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 우리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괜찮다. 요즘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괜찮겠지. 일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일했다고 우리만 상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돼요. 믿는 것. 이게 바로 일입니다. 아멘. 당연히 우리가 몸을 들여서 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신부를 기다리지 여러분 약혼한 신랑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돈 벌어가지고 집주로 갔는데 말이죠. 신부가 어디 가서 그냥 사과장 사고 저 부산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가서 무슨 장사해가지고 돈 벌기만 합니까? 아니죠. 가장 먼저가 뭐죠? 신부단장하기를 원하죠. 지금 똑같은 시대가 됐어요. 똑같은 시대가 돼서 그러니까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 집의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들 봤느냐? 마찬가지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누가 욕을 해도 말이죠. 아무렇지도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던 것이 엊그제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7절에 가보니까요.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민족들의 열망이 누군가 하면은 사실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민족들을 통치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거든요. 모든 민족 가운데 숨은 자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말이죠. 여기 지금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거기 보면 그때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란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려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이게 뭐죠? 그때는 땅을 진동시킨다는 게 뭐죠?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했고 그래가지고 그 가까이 오지 못하겠죠. 내가 너희를 돌로 칠까 함이라. 죄에 있으면 그냥 치는 거예요. 나 아시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시내산에 오실 때는 땅만 흔들렸는데 이제는 다시 말해서 뭐죠? 시내산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진동할 때는 천둥 소리 들을 때 꽝 하죠. 근데 진짜 하늘에 지진이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늘이요 공간이 아닙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라가지고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보좌를 못 보는 겁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타버리면요 다 보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 속에서요 그들이 보좌를 보고 거기서 그냥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 하늘이 있느냐,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죠. 하늘물이 있죠. 예?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하늘물 오시는데 백보자 심판 때는 하늘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그게 타버린다고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 천동도 나고 지동도 나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신 그 왕국에 들어가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국권도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하는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2장 10절로 19절 가보면 말이죠. 징계가 나와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안 할 때 징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기초를 놓는 날부터 복을 주신대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의 영광과 몸을 주님께 드려가지고 정말 예수의 피로 말씀에 의한 물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주님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순간순간 계속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성전을 지려고 그 기초를 놓는 날부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복이 없었어요. 진짜 복이 뭐예요? 주님 앞에 깨끗한 신부단장 위에서 나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날부터 복을 주신다. 기도 열심히 해서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기 원합니다. 항상 씻김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면 그냥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아이고 아직도 이게 있네요. 씻어주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 앞에 나타난 최후의 승리, 결국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스가랴서 14장에 주님이 오시는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은 멋지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시절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줬죠. 이 북쪽에서 가마가 기울어서 이게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에? 한국에서도 가마가 기우는 걸 봤답니다. 누가? 가마가 기우는 걸 봤대요. 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말씀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때하고 똑같습니다. 전운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곧 쳐들어올 것 같은데도 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말이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듣질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학개설을 하면서 참 어느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번에 전쟁이 일단 국제전에 한번 났고 또 지난번에 데이빗 오어 박사가 왔다가 한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이 참 자기 자신이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회개하는 말씀을 갖다 주면서 회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종이 있구나. 이 마침 학개설을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나 우리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제는 자기 성전을 세워야 된다.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단지 동성애 때문에 심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보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동성애는 위와 같은 현상의 결과로 나타났던 열매였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에도 예레미야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또 남편 대신 하나님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워준다고만 하면 하늘 여신이건 하늘의 여왕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하늘의 여왕이 지금 캐톨릭에서 섬기는 마리아입니다. 그게 마리아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화가 났을 거야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하늘의 여신이건 어떤 신이든 간에 상관없이 온갖 잡신들에게 하나님과 겸하여 분향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영적인 남편이 여러 명인 것이 당연시 되어버린 창녀와 다름없지만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주의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오신다면 그거 듣지 마라, 듣지 마라, 쫓아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똑같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의 수는 많았지만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선지자들이건 제사장들이건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정신 팔려 있었고 백성은 그것을 도리어 좋게 여겼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람난 여자가 바람난 남자를 쫓아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세 정세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처럼 말이죠. 바벨론이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김정일이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김정은이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만 봐도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미국 시민의 70%가 전쟁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아니라고 그래요. 한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서부터 이스라엘의 남편을 버리고 창녀짓하는 위기의 순간들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통해서 전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순결케 돌이키셨는데 자기들의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지 6.25를 잊어버렸습니다. 일제시대를 잊어버렸습니다. 또 한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분리해 나가서 어떤 비참한 꼴을 자초했는지 또 그 결국이 아수르로 끌려가는 어떤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두 눈으로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붕이 왔지만은 신사참배 때문에 그 북쪽이 북한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지만 한국은 북한과 남한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어떻게 아수르보다 더한 공산당에 끌려가서 이 고통받는 것을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죠. 두 눈으로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그리 정신이 팔려 있었는지 대체 무엇이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게 했는지 몰라도 예레미야가 살아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신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꼭 그렇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나는 미국 있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미국에 먼저 핵무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모르고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재정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나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국민일보에 데이비 오 박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신문에 안 냈대.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그분이 멋진 백인이고 정말 블론디이고 말이지 잘생긴 남자였다면 자기가 냈을 거래. 어디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냈다가 자기가 혼날까 봐 안 냈는데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그게 자기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어린아이를 통해서 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동일한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책망하심으로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창녀의 낯을 가지고 수치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은 내 소시적에 보호자신데 설마 나한테 화나시겠어?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면 설마 저 말대로 진짜 나한테 그러시겠어? 도둑질 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가난한 자들의 피가 자기 옷에 묻어있는 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같은 걸 진 적 없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 정도면 문제 없어. 악을 버릴 마음도 없이 예배당에 나와 얼굴 도장 찍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야? 나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이건 뭔가 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사랑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여러분
감동이 오죠. 이거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나 자세하죠. 저는 한국에 없었으니까 몰라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분에게 줘가지고 우리까지 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이걸 읽으면은 여기 지금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거. 그 악하고 음란한 경외함 없는 백성들의 마음에 대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거.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의 죄악을 합리하기 위함이로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합리하지 말아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 똑같은데 합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은혜를 헌식자처럼 버리고 수치를 모르는 낯을 가진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하는 병들대로 버린 창녀가 되어버린 자기의 신부를 향한 거룩한 남편의 마음 찢어지는 눈물의 호소, 이미 귀가 먹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절한 신랑의 호소를 도리어 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면 선지자들은 다들 아주 인격적으로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저 사람은 저주만 한대. 예레미야 보고 듣기 소리만 한다 이거죠. 왜 저주만 해도 좀 좋은 소리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소리 하는데 너 혼자만 그러냐? 이게 뭐죠? 민주주의 사회. 교회에 민주주의가 들어왔어요. 진리보다도 더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걸 따라가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그래도 저 말이 진짜면 어떻게 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 전하잖아요. 뭐라고 욕해도 속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못 들었어. 평안이래잖아. 평안. 우리한테는 저 성전이 있잖아. 설마 저기에 하나님 이름이 걸려있는데 저걸 멸시하시겠어? 그리고 우리가 몇 명인데 설마 우리를 다 멸하시겠어?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원래 저런 사람들은 한 번씩 나와서 시끄럽게 하다가 사라져. 신경 쓸 거 없어. 저러다가 좀 당해봐야 돼. 이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성령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는 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학교에서 하는데 이 말씀을 줘서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외쳐댔지만 정작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근본되면 경외함을 버린 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함이 진작부터 습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목소리까지 분간 못하는 비참한 자기 양심에만 귀를 기울여도 옳은 길을 알았을 텐데 회개는커녕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 씨름하다가 결국 전례 없는 끔찍한 전쟁을 겪으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지금도 지금 뭐 중국이 이제는 봐준다고 그랬어. 중국이 육자 회담 한다고 그랬어. 이제는 설마 또 하겠어? 어쩌면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죠. 제가 옛날에 예레미야서를 강의할 때 다 그때도 제가 깨달았고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몇 년 전에. 어쩌면 이게 같은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 민족, 작디 작고 연약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민족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했던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시며 이 민족에게 사랑을 전하셨던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던 이 민족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에게 생명으로 프로포즈하시며 평양에 유례없는 영광으로 좌정하신 하나님, 어둠의 길을 잃어 갈 바를 알지 못해 주저앉아 버렸던 이 민족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고와 다름없는 이 민족에게 선하신 아비가 되어주신 하나님, 곳곳마다 물 떠놓고 나무건 돌이건 대고 빌고 절했던 창녀 같던 이 민족에게 신랑이 되어주신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도리어 예배 한중간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신사참배라는 음란함으로 악으로 갚은 우리, 더 나아가서 유례없는 영광과 은혜를 베푸신 평양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겠다고 악으로 대놓고 바람 피우며 남편의 노를 격동했던 우리, 그 심판으로 한국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해산의 고통으로 어떤 피값지고 어떤 대가를 치러 산 소중한 민족인데 비록 자신을 중심으로 보려는 평양은 음란의 연고로 이혼 증서를 떼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남한으로 하여금 계속 유지를 이어가 계신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 멸하지 않고요. 다 점령당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할 때 이승만 대통령 그 부산 앞바다에 이제 다 빠져 죽기 직전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봐줬잖아요.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그렇게 했죠. 왜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북쪽까지 북진 안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 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회개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 데이빗 오어 박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때부터 계속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고 있었죠. 한국 전쟁 후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구에 최소는 100년을 걸린다면 혀를 내둘렀던 뭐 발전과 번영은 그냥 복구하기만 해도 100년이나 걸리는 것만 같았던 이런 이 나라, 앞날이 깜깜해 보였던 우리는 한국 정쟁을 치르면서 곳곳에 보였던 생명과도 예수를 바꾸지 않고 기꺼이 순교길을 택해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자신의 생명값으로 증거했던 순결한 신부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일정 때 주기철 목사님, 그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 몇 안 되는 그들의 생명이라는 대기 위에 다시 재건되었던 남한의 교회, 그들의 회개 위에 재건된 겁니다. 믿을 구석 하나 없이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던 이 민족, 산자락마다 나무마다 매달려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배고프다며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던 이 민족. 저도 중학교 다닐 때요, 이 그냥 삼각산 기도원 가가지고요, 얼마나 소리지는 몰라요. 나무 뿌리 붙잡고 좀 봐달라고 말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못 살 때 그랬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배고프다며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었던 이 민족, 선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 배불러지자마자 우리는 다시 주님을 교묘하게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출애굽과 홍해를 지나는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결혼식 중이었던, 그래서 결혼 약정서를 작성하러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그 찰나에 출애굽 때 은혜로 주신 금딱지를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멋대로 여호와라고 망령되이 부르며 애굽에서 본 대로 우리 가증한 짓을 행했던 이스라엘처럼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가난하게 짝이 없던 이 민족에게 베푸신 한강의 기적을 만끽하며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번영과 형통 따위로 표현된 내면의 탐심, 이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녹이고 닳게 하셔서 세운 한국교회 아닙니까? 이 민족을 그냥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친구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너희 남편에게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바알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의 호소를 욕으로 들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친구들을 인간적인 잣대로 이리저리 재며 쫓아냈습니다. 그 친구들은 교회에서 상처만 입고 쫓겨나 산으로 들어가 자리 잡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리어 생명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다시 한계에 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한이라 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분열은 이미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죽음의 영에 이끌려서 온 백성이 죽음의 영을 경배함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과 저주가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선교사들의 입에서도 공공연하게 오르락거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불굴 악마라고 부르며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귀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노를 격동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공공연하게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분열과 비방도 이미 성도들에게는 당연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주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교회 안에 음란과 낙태와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찾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김정일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정부와 글로벌 시대에 저런 악한 정권이 3대나 세습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은 연일 강도를 높여가며 전장을 불사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북한 국경을 생명을 걸고 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방탕과 쾌락의 삶을 통째로 내어던지며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무뎌진 거죠, 영적으로. 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데 모르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원치 않으셔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아무리 눈물로 외치셔도 교회조차 눈 깜짝 안 하고 있는 지금, 교회의 만연한 인본주의적 가르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약이나 나오는 세련되지 못한 구닥다리 전통쯤으로 여기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절규를 들어도 고지고대로가 아닌 자기의 신학적 잣대로, 자기의 멋대로 편한 대로 해석해버리는 귀가 먹은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서는 세례 요한 때까지 예언한 것이다예요. 그 이후부터 주님이 예언했죠. 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 교사를 주셨죠. 지금 예언을 몇 시지 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요한 때까지가 아니에요. 요한 때까지만 예언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비 오 박사는 그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도 부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떨거나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에 통회함이 없는, 너무도 부자라서 북한의 동포들과 가난한 이웃들의 환난에는 궁색하지만, 북한에 있는 30만의 동포들이 지금 성도들이 신부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해요. 지금 척추가 무너져가지고 키가 120cm밖에 안 돼가지고 이러고 그러면서도 삼천리강산 금수방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여러분, 그들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대되는지 몰라요. 다 똑같으니까, 다 창녀짓 하니까. 이 CD를 듣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녀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 나서 뭐하러 나옵니까? 눈도장 찍으러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스페니시 성도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다 이게. 여기서 못 만나면 당신들은 소망이 없다. 살아계시다 그분은.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면 만난다. 그 마음이 없는 거다. 너무도 부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떨거나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에 통회함이 없는, 너무도 부자라서 북한의 동포들과 가난한 이웃들의 환난에는 궁색하지만 교회 건물 짓는 데는 빚을 몇십 조나 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죽은 교회를 살리려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치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쉬지 않고 절규하시며 전기 충격기로 충격을 가하셨지만 결국 이 상황까지 이른 하나님의 이 외침을 들을 기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말을 욕으로 여기고 분내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 보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전쟁이 임합니다. 전쟁이 임합니다. 전쟁 직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이 땅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교회 회개입니다. 교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에서 떠나며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실제 죄에서 돌이키는 진짜 회개가 없다면 이 민족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목사들이죠.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러면서 이 목사님의 참 친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한반도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서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개인의 삶, 또 교회 안에 사회에 만연한 죄악들을 우리가 죄로 보게 하옵소서. 언론과 미디어가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를 두려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인 줄 알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교회와 지도자들의 자기의와 영육간의 음란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소서. 첫째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옵소서. 어설픈 세상 정의로도 만약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자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잡아서 법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공의인데,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선교를 많이 하고 뭐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어떤 종교 행위일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지식적으로 교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서 방해되는 모든 교묘한 것들을 제거하소서. 특별히 중심은 전혀 죄에서 떠나지 않았음에도 양심을 속이면서 자기의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소속감을 자기의 의로 삼아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죄된 중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또 그런 종교적 열심의 본질이 음란함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만약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잘하는 자기의 모습 자체를 통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 한다면 그것이 가장 끔찍한 형태의 음란인 것처럼, 만약 우리의 종교적 열심의 동기가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음란함을 제하시고 오직 주를 향한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동기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교회를 안팎으로 정결하고 순전하게 하소서. 진정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참 이분을 대표적으로 세우신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이름도 없는 분이에요. 큰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숨어있는 신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기도님의 세 번째,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자격 전혀 없는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 그게 첫 번째. 특히 부흥의 은혜를 베푸신 평양 땅에 하나님을 거절하신 공산주의라는 죽음의 영이 만든 적그리스도 인형과 일제시대에 일어난 교회 신사참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전쟁 이후에도 남한으로 하여금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던 작은 민족에 대한 민족 대한민국이 천연자원 하나 없이도 지금의 이 기적적인 성장의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이 번영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고 교만을 버리고 겸비함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언론, 교육, 정치 등등 사회 곳곳에서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하소서. 교회들이 겸손하다면요, 언론도 정치가 더 깨달아요. 근데 교회들이 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세 번째, 두 번째는 한국 교회 분열을 회개합니다. 한국 전쟁 후에 신사참배 때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서로 나누어짐으로 교단의 분열들도 우리가 은혜를 잊고 교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통합 측은 신사참배한 사람들이고 합동 측은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한 사람들은 우리는 안 했다, 너희들하고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이게 똑같아. 예? 똑같아. 뭐 자기들이 안 해서 자기 조상들이 안 했지. 예? 자기들도 거기 있었으면 했을 건데. 예? 그래가지고 이 마귀에 쏘은 거죠. 실제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정절을 지켰던 교단들일지라도 그렇게 지켜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신사참배에 참여했음에도 하나님과 양심을 속이며 결백을 주장하는 교단들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기반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 속이는 어설픈 자기 의를 기반으로 삼으려는 교만을 용서하소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에 쏘는 거죠. 또 민족의 영적인 참정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분열했기에 이 땅의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남북 간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가 쪼개졌기 때문에 분열이 생겼다.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저 자격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 민족이 이 땅 곳곳에서 서로 용납하고 연합케 하셔서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 참된 통일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비케 하소서. 네 번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심을 말씀 하나님을 편의에 맞게 가감하고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 자기의 자아, 즉 출세와 형통이죠. 자아를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서지 못하다 보니 교회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기는커녕 온갖 죄를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타협하고 죄악한 가운데서 거하면서도 주님이 책망하시면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증 걸리고 하나님께 불만 갖는 끔찍한 병든 상태가 된 것 용서하시옵소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삭시 대체 무엇인지 지옥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저 부담이요 사치스럽고 짜증나는 얘기일 뿐인데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죄에 대한 부분은 얼버무린 채 인본적인 사랑과 인본적인 친절만 내세워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 안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람의 전통이든 교리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우선되고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감하였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가감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가 거짓 위로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참으로 생명의 길 대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의 죄성을 기쁘게 하는 이빨린 소리로 영혼들이 사망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치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전한 결과로 수많은 자기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대부분 떠났지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랬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를 기쁨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온갖 죄악, 돈을 사랑함과 교만과 거짓, 음란, 동성애 등입니다. 온갖 죄악들에 빠져있는 세상들을 대신해 생명으로 막아서서 그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로마서 1장에도 죄의 모양과 그 진행되는 상태를 다루고 있는데 여태껏 존재했던 모든 문명들은 과학의 진보는 진과 같지 않았을지라도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순서대로 죄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 죄들을 다 옳다고 하는 심판 직전의 상태를 맞이하고 항상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온갖 죄들을 책망하고 꺼리기는커녕 그것을 따라갈 뿐 아니라 그것들을 옳다고 하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세상에 교회가 휩쓸리지 않고 그것들에게 주의 빛을 비춰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방해되는 모든 교묘한 것들을 제하소서. 특별히 중심은 전혀 죄에서 떠나지 않았음에도 양심을 속이면서 자기의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소속감을 자기의 의로 삼아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죄된 중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 그런 종교적 열심의 본질이 음란함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만약 한 아내에게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잘하는 자기의 모습 자체를 통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 한다면 그것이 가장 끔찍한 형태의 음란인 것처럼 만약 우리의 종교적 열심의 동기가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음란함을 제하시고 오직 주를 향한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안팎으로 정결하고 순전하게 하소서. 진정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살아있는 종이 있습니다, 한국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때를 따라서 학개설을 하면서 진짜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거 돌보지 않고 뭐 일만 하고 뭐 짓기만 하고 이런 인생들,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됐다. 그게 뭐예요? 주님 맞을 준비가 아직 안, 주님 오실 때가 안 됐다. 주님은요, 오늘 오실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무슨 누가 뭐 비전 본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요, 겁이 나요. 당장 문을 두드리고 오실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성경을 아니까.
예레미야서를 자세하게 읽다가 왜 예레미야서를 읽었겠어요? 그 부패한 이스라엘 때문에. 옛날 전쟁 바벨론에게 침공받기 전에 그렇게 경고했는데 안 됐다가 결국은 70년 동안 비참하게 됐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때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이방인의 때가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종이 있는데 유명한 종도 아니고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저한테 이게 왔어요. 어떻게. 그래서 참 하나님은 때에 따른 양식을 주시구나. 학개설을 할 때 바로 우리 성전 건축하라고구나. 여기가 성전이라 한 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 봉헌식 믿지 말아라.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예배당이고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곳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저는 멕시코 다니면서 좋은 게요. 거기 건물 전부 시멘트 자락이고 먼지 많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니까 거기서 찬양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기도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전도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흙더미를 걸어다녀도. 자,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이걸 가비도 드리겠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사랑하는 한국에 있는 이름 모를 종, 제가 이름은 알지만 지금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종을 통해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심 깊숙이 박혀있는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다 씻겨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성전, 성령이 우리 더러운 몸 안에 계시는데 이 성전, 몸과 혼과 영 깨끗하게 하여 아버지가 성전을 재건축하고 헐어버린 성전을 바벨론으로 인해서 지금 더럽혀진, 우리도 모르게 더럽혀진 이 성전들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아 해서 환난에 넘어가서 진짜 큰 바벨론 만나 완전히 깨어져 버린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몇 년 믿었다는 생각 버리고 나의 직분 버리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지 않고 어려움을 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한국에 있는 교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직까지도 저들이 일을 당하고서도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서 데이비드 오 박사가 얘기한 것을 이제 듣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여 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분노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아끼지 않고 처참하게 바벨론에 가서 죽게 하셨고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성전까지 회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돌 감람나무 같은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자만해졌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교 많이 한다 해서 아버지 대형 교회가 많다 해서 자만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케냐의 종을 통해 그렇게 외치는데도 우리가 뭐 회개할 게 있어? 뭐 괜찮잖아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영적인 문둥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이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중풍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쩔뚝발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깨끗하게 하소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이제는 주의 피로 온전케 하셨으니 이제는 항상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성소에 들어가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지성소에 들어가 그룹 사이로 자정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성소 안에 항상 거함으로 깨끗한 가운데 아버지의 주의 영광을 항상 보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